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나눴었는데요.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장 1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이 땅을 사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사도로서 또한 선배로서 또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며 권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좀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묶어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 3절에서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는 성도는 누구인가 했을 때 하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늘에 속하고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어떻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먼저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을 부르면서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시지만 신약적인 용어로도 우리를 거룩해야 된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될 존재인데 이것을 명령이나 법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는 마음이 좋고 하지 못했을 때는 한없이 쭈그러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받았을 법하다가 구원도 못 받았을 법하다가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는 상황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이전에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으로 불렀는지를 이해하고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앞에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감각,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익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가 부르시면 달려가요. 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도 했지만 좋아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달려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몇 번 이렇게 하고 돈 500원을 주셔요. 과자 사 먹으러 준 게 아니고요. 가서 담배 좀 사와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부를 때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부르는 사람에게로 오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calling to whom, 누구에게로 부르시는가? 그다음에 calling for what,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alling to whom 하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데 누구에게로 부르시냐면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르시냐? 이게 일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2장 10절에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다 이해를 해야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먼저 사명 이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 부려 먹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안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근원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연합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이질적인 죄인된 우리와 절대 연합하실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희와
연합하리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질적일 것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무로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거룩이구나, 즉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진짜 엄청난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상급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과 관계되는 것이구나, 나의 부르심과 관계되는 것이구나 라고 거룩을 먼저 이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우린 거룩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거룩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점점 깨달아 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길을 두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다, 좀 포기하거나 잠깐 휴강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보이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고 점점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불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에드워즈는 참 좋아하지만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에 있어서 참 많이 앞서가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참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는 다른 성도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승심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과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 저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도가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최고가 있다면 그것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룩에 대한 열망들을 끊임없이 표출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망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데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많지 않느냐, 왜 거룩에 대해서 분투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너무도 아름답고 사모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거룩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사모함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특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감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믿음의 귀한 선배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론 청교도들이 썼던 책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쓴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책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책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옷을 팔아서도 이 책을 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왜? 인생에 있어서 이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옷 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옷 입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생명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책을 추천하며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치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갖추고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거기에 되게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알지만 나는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해주는 아마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에드워즈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깊어지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더 그렇게 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거룩과 관계에 대해서 5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제가 좀 말을 약간 붙이기도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7절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과 21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해라, 알아라. 22절에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였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23절과 25절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경험해라. 이 5가지의 권면을 거룩과 관계에서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약간 순서를 많이 바꿔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거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근거. 그래서 18절과 2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죽음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스라고도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한다면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지 않고 이질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냈냐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아는 이런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좀 성가실 것 같으면 아예 꺼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꺼내면 보통 그거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할까봐 잘 못 꺼내요. 그죠? 왜? 필요하지만 내가 성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가함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이렇게 막 따져보는 것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정말 홀로 성가시고 혼자 분주하고 혼자 번거롭고 혼자 아프고 혼자 수고스럽고 혼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번거로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왜 하셨죠? 왜? 라고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던지면 그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답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거 다 너 때문이잖아.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이질적인 죄인인 너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너와 연합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진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이유구나. 하나님이 번거롭고 성가실 정도로 이렇게 하신 것의 진짜 이유가 나이구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 이 피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것을 감동 안에서 끌어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쭉 때로는 연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캐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거룩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알지 않느냐? 이 진리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죠? 이 진리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매 순간마다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지 못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매 순간마다 하라라는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좌절하고 낙담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내버려둬서 한껏 방황하고 그냥 침체되고 정말 이리저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니다 싶은 정도로 생활해 왔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 그 침체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흔적들을 생각해내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다시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손바닥에 통증이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한 초등학생 때 제가 그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한번 깊게 확 이렇게 베어서, 연필 깎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장난치다 확 밀어서 이렇게 확 깊게 베어서 아주 많이 꿰매고 했었거든요. 그래 멀쩡하게 해서 지냈는데 최근에 여기가 자꾸 아리고 막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상하게 계속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아찔한 그 손 베었을 때, 그때 그 놈이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명한 흔적을 만들어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그 피가 뿌려져 있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좀 살아나서 내가 좌절하기 전에 나에게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딱 서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복음 진리에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 순간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죠? 매 순간은 아니어도 좋은데 늘 중요한 순간에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반 때, 그런 시간들을 겪지 않는 그런 때 우리가 해야 된 건 뭐냐면, 시간을 내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하게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깊은 마음들을 다 새겨놓는 일들, 그 새겨놓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그 복음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겨야 되는가, 그 은혜를 새겨야 되는가? 23절과 25절 말씀이에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겨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경험되어져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태동하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흔적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넣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되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헤집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새겨넣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하려고 말씀 줘서, 그것도 66권이나 줘서 너희도 한번 골머리 썩어봐라, 그러면서 이사야도 주시고 예레미야도 주시고 막 레위기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길들, 참된 복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성도가 복되고 성도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보석 같은 무기로 준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정말 바본 거예요. 왜 바보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안 가고, 무기를 안 가져가고, 무장도 안 하고 슬리퍼 신고 그냥 적당하게 가벼운 옷 입고 싸우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다. 우리를 거듭나서 생명력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넣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듭남과 거룩은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겨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거룩에 있어서 이 말씀은 핵심적이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제대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펴고 생명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청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은혜를 입고 또한 더욱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강력한 무기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의 원리예요. 원리. 거룩함의 원리는 뭐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거룩함의 원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행하라라는 말이 더 이렇게 번역에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려 해서 두려움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역시도 하나님 지식이 우리한테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갈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지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다 아시는 장면이니까 그게 바로 경외함을 만들어내는 지점이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상처 많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면서 그분에게 답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갔을 때
아주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성전에 가득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되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앞에 있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이 제대로 된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런 용어를 즐겨 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진짜 경험에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 대하여 마주 보면서 나오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내가 거룩에 대해서 뛰어들려고 해요. 그죠? 뛰어들 때 또 하나의 예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예비 단계가 필요하냐면 근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신함.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게 네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로 나온 거지만 제가 조금 순서를 해체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조금 영어 성경이 옆에 놓여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분사가 나오고 하나의 동사가 나와요. 두 개의 분사는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 분사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것도 분사예요. 진짜 동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은혜에 너희의 소망을 온전하게 둬라. 어떻게 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근신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preparing your mind for act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행동하기 위해 네 마음을 다 준비해놔라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했는데 이제 곧 너희가 출발하게 될 터이니까 움직일 준비를 마쳐놔라.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단디 먹고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에만 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이 나그네의 삶에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고난이 더 거세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먼저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되는데 왜 단디 먹어야 되냐면 사회가 우리를 넉넉하게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할 준비를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소망을 딱 붙잡고 소망을 딱 두고 너희가 이제 실제로 액션할 준비를 다 맞춰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액션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야죠.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거룩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다라고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 전후 관계가 더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깨끗하게 했냐라고 했을 때 신실한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형제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 목적에 맞게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액션 나온 거예요. 그죠? 행동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의 근거를 입고 거룩이 말씀으로 적용되고 거룩한 원리,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단디 먹고 준비했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거룩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거룩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열매를 위해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단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컨셉을 자꾸 디파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뭔가 형용사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대회에서 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이 부분 했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를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지체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구속해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불러서 서로 거룩한 공동체에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또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지 한번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두 가지 차원에서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힘든 사람은 견뎌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이 힘든 사람만 잔뜩 있어서 견뎌내는 시간만 계속 한다면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되게 번아웃 돼서 공동체 생활 포기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반면에 견뎌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거기서 오는 좋은 이 결과적인 이 시너지가 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겠죠, 그죠? 근데 후자만 많아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자와 후자가 늘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우리의 공동체의 생활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공동체 생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나는 적당히 이렇게 얽히기도 싫고 저렇게 얽히기도 싫으니까 나는 적당한 선에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 절대 내 선을 넘어오지 말아줘 하면서 선을 딱 그어놓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쉽게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이 청년의 시간들을 살아왔잖아요.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엄청나게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는 그만 좀 쉬고 싶다. 인발부 되지 않고 좀 적정하게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며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가 사실은 얽혀서 사랑하는 일이 예배거든요, 그죠? 예배에만 집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공적인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만 내가 이렇게 잘 드리고 난 다른 거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애당초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깊숙이 끌고 들어와서 좋던 싫던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랑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켜서 견디기도 하고 또한 더 복되게 기쁨으로 사랑도 하면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쌓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제 어떤 피지컬리 좀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멘털리 또 스피리추얼리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맡아오면서 계속 그런 여러 지체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역하면 할수록 자꾸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져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대신 불평해주기 이런 게 생겼어요. 대신 불평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지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쉽게 하시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지? 좀 직무유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소연을 막 해준 때가 꽤 있었습니다. 일단 이 한탄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 딱 믿고 정말 하나님이 승부를 봐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에게 딱 거절할 때까지는 내가 일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러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기도할 때 그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은 24시간 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의 그 기도 자리를 지켰는데요. 오전에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제 멘털리 나간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교 현황판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내가 기껏 돈 줘놨더니 이런 일만 한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밑에서 권사님들이 한 여러 명이 쑥 올라오더니 딱 열행하듯이 여러 사람이 팔 다리를 다 잡고 그 사람을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끌고 내려가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 손이 매서운 것 같아요. 안찰 기도를 막 때리면서 하는데 귀신이 견딜 수 없어 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때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식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디스난 크리스찬들이 아닌 것 같아. 좀 광적이야.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에 어머님 세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분들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신 성령의 손이 되어서 막 갖다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슬쩍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마치 내 일이 나한테 해결돼야 될 일이 있어서 마치 바울의 그 가시처럼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막 진짜 사활을 걸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응답하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진짜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체들을 어떻게 기도에 포함시킬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아프거나 또 여러 갑작스러운 아픔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지체들을 그냥 어떡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볼 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나갈 때 우리 진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로 더더욱 많이 형성되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2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끌어다 모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끌어모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거룩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고민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 그리고 함께 웃어야 될까?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 좀 이런 소망들이 우리한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더 많이 매료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압도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또 우리가 너무 사모되어져서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더 불러일으켜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근거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거룩의 행동과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가되 특별히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압도되고 매료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져서 거룩한 열망들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 의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대에 참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각자의 자리에 서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불러주시고 누리게 했는데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으로 성숙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서 우리 공동체가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